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56쪽 또는 157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늘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7장의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이 되는 절기가 뭐라고 했죠?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초막절. 7장의 전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초막절 절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리고 10절부터 36절까지는 초막절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52절까지는 초막절 마지막 날, 초막절이 끝난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장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초막절은 유대인의 3개 절기 중 하나죠.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왜 장막절인가? 왜냐하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냐면은 장막을 치고 지냈거든요. 장막을 쳤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 또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의 조상과 같이 장막을 쳐서 초막절에는 지냈어요. 이제 그런 유래가 있었죠. 또한 초막절에 중요한 종교 의식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초막절에 있는 종교 의식.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의식인데요. 그것은 이 절기 기간 동안 매일 제사장이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실로암 연못, 이 연못으로 갑니다. 매일 가요. 가서 그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와요. 항아리에 물을 길러와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요. 돌아오게 되는데 이 제사장들은 행진하는 중에 성전으로 진입하는 이 15개의 계단을 오르면서 시편 120편에서 34편을 찬송을 합니다. 그 물을 이렇게 들고 계단을 오르면서 시편 찬송을 해요. 그리고 그 물을 어떻게 하느냐? 물을 성전 뜰에 있는 물두멍에 이렇게 쏟아붓죠. 또 쏟아 부으면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이 의식은 뭘 의미하느냐?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한 번은 마실 물이 없었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물을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한 가지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초막절 때는 건기가 끝나고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지난 해에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와 그 풍성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제 앞으로도 그 농사에 필요한 비를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면서 그 절기에 그런 의식을 행했던 거예요. 초막절에는 그런 물과 관련된 그런 종교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37절을 한번 봐보세요. 명절 끝날이라고 하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의 끝날입니다. 끝날은 7일간 매일 제사장이 물을 길어서 물두멍에 붓고 찬양하고 반석에서 물을 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의식이 다 끝나고 매일매일 7일간 그 의식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마지막 8일째 모두가 다 성회로 모여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곧 큰 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모이는 날이라 해가지고 큰 날입니다. 초막절 큰 날, 끝날, 그리고 큰 날, 모두가 성회로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제 서서 그 무리들에게 외치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신가? 37절, 38절의 말씀 이게 나와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네. 이 초막절에 어떤 의식이 있다고 했어요? 물과 관련된 의식이에요. 물. 광야 생활 중에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 그날을 기념하고 제단의 물두멍에 물을 붓는 그 의식, 그 의식을 다 행했어요. 7일 동안 다 행한 후에 그 유대인들 앞에서, 모여있는 유대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신 것이죠. 초청이죠. 누구든지 목이 마르느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 만나실 때도 그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실 것을 아시고 그 우물에서, 야고보의 우물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셨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막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죠. 처음부터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시죠. 물을 좀 달라. 그리고 결국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야고보의 우물에서 기다리시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도, 또 이 물을 떠다가 물두멍에 붓는 의식을 행하는 그 초막절이 다 끝나고 다 함께 모여있는, 성회로 모여있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그렇게 외치신 것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갑자기 그냥 그런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르거든 그 물을 마시면은 다시 목마른다, 내가 주는 물은 그렇지 않다, 생수다, 영원한 생수다, 갑자기 하신 말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물두멍에 그 붓는 그 의식, 그 은혜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러한 물을 공급한 반석, 그 초막절에 물을 가지고 부으면서 반석에서 물을 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 공급한 반석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광야 생활 중에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던 그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초막절 의식을 배경으로 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광야에서 물을 낸 그 반석의 실체이시다. 내가 그 실체다. 내가 그 실체이기에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있느냐? 누구든지 너희들 목마른 사람이 있느냐?
나에게 와라. 내가 물을 내는 반석이니 나에게 오면 너희들이 물을 마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지 않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절기를 지켜왔어요. 초막절을.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차리죠. 아, 저게 뭔 말인가? 어떤 말인가? 금방 알아차려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은 금방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40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은 선지자다. 아, 저 사람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은 아, 저 사람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인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무리들 가운데 쟁론이, 논쟁이 벌어진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갈릴리에서 지내신 거죠.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고 분명하게 그들은 그 말씀이 뭔지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서로 누구는 선지자다, 누구는 그리스도다, 정말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논쟁은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매년 초막절 절기를 지키며 그렇게 물을 길어서 물두멍에 붓는 그 의식을 행하면서 광야 생활 중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는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 그러한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 내가 반석이야. 나에게만 오면 너희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목마른 자들이여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마시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외치신 것입니다. 너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물을 마셔야 하는 그 목마름은 절대 아니죠. 좀 마시겠습니다. 아니죠, 당연히. 그것은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갈망했거든요. 구원자를 갈망했어요.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메시아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메시아다. 내가 곧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구원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이며 메시아인 나에게 와야지만 너희들의 그 영적인 갈급함,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너희들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정말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 참된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도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만족, 구원은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것들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목마름이 시원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마름이 해결돼요? 오히려 더 갈증이 납니다. 결국 그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결국 탈수 증세로 죽고 맙니다. 바닷물은 그래요. 그처럼 바닷물과 같은 그 세상의 것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갈급함을 채우려 할 때 결국 영원히 채우지 못한 그 목마름과 갈급함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길러온 물을 물두덩이에 붓는 것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떠한 종교 행위로도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우리의 목마름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와야지만 그 목마름이 해결되며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지고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다른 것으로 내 영적인 목마름을, 내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완전히 식혀주실 예수님, 참된 쉼을 주시는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마름의 원인인 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적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즉 예수님께로 나와서 마신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가? 함께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당시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이죠. 구약에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 나온다고 하죠. 구원의 은혜가 온 열방으로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동해로 서해로 여름과 겨울에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온 열방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표현해요? 생수라고 표현하죠. 요엘서 3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 라고 말씀하죠. 온 땅을 적셔서 회복시키는 물, 생수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온다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성문영신 예배 때 보았던 말씀이죠. 에스겔 47장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이에요. 성전, 새 성전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 본 새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린 물은 처음에는 발목까지 찹니다. 그리고 그 발목까지 찬 물은 더 흘러서 무릎까지 차죠. 무릎까지 차고 그 물은 더 흘러서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그 물은 더 흘러서 강이 됩니다. 강물이 계속 흘러서 아바라 내려가서 그 강물은 바다가 됩니다. 이어지는 그리고 8절 9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또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전에서 나온 물, 그 물이 흘러서 바다가 되고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치료가 돼요. 강물이 닿는 곳마다 치료가 돼요.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나요. 성전에서 나온 그 물로 인해서.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수, 물을 통해 회복되는 그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근원을 상징하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 온 땅이 회복되는데 그 근원이 반석이시며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에스겔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와요.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 배는 당연히 사람의 배를 의미하진 않겠죠. 배에서 막 불이 나오고 당연히 그러진 않겠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배는 뭘 나타내냐면요, 인간의 저 깊은 내면의 정서와 인격,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모든 내면 깊은 곳의 그 정서와 전인격, 내면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내면 깊은 곳에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전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인가? 아니죠. 39절에서 어떻게 그렇게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가? 그것을 39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뭘 가리켜요? 성령입니다. 성령. 내면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을 곧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아버지께로 떠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이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어디에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리고 그 임하신 성령께서는 제자들 그리고 거기 모인 무리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들 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안에 거하시게 되죠.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내적인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누구를 믿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안에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방언을 했다 가지고 성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고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뭐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다. 충만하게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이 당연한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바깥에 계세요? 우리 바깥에서 막 뭔가 일을 행하세요? 아니에요. 성령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뭐예요?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적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의 선지자가 보았던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지금 우리에게 그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믿음의 그 삶이 밋밋해져가는 것만 같을 것일까요? 왜 내적 깊은 곳에서 흘러넘치는 그 은혜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것만 같은 것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내 믿음의 삶은 그냥 밋밋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왜 내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넘치지 않은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또 다른 은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물을 붓고 헛된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적 깊은 곳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은혜의 감격 가운데 거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 은혜의 생수를 넘치게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성령을 구하면서 언제나 내적 깊은 곳에서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